모두 일어나셔서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께 돌려라.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신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가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지는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지는 찬양하라. 제 짐을 벗은 후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지는 찬양하라.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지는 찬양하라.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56번 시편 128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41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잠든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아 귀하나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맛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아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아 기쁘다. 주
계셔 깊이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8월 한 달도 저희들 붙들어 주시고 이렇게 9월 첫 주 거룩한 성일 주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또한 곳곳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나이다. 이 시간 저희들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우리 귀한 하나교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며 말씀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교회라는 믿음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사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고 성장하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우리 하나교를 가득 채워주셔서 이 교회 안에서 치유와 회복과 평화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때마다 임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가 드린 예배를 통하여 몸과 마음이 살아나고 회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로부터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빛을 밝게 비추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어두운 곳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를 통하여 연약한 이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상처받는 이들이 위로받고 건강함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교회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람의 생각은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두가 겸손히 순명하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데 온 힘을 다하는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건강하고 바르게 양육되게 하시고 믿음의 군사 되게 하시며 거짓과 분열된 마음과 영적 싸움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 소외된 자가 없도록 눈동자처럼 밝혀 하나님 돌아보게 하시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어두운 세상을 조용히 비춘 후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세워주신 귀한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경건한 삶으로 존경받는 교회 일꾼들 되게 하시며 빛으로 우뚝 서 교회와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핏대자들 앞으로 주님께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앞장서 달려나갈수록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양육되어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며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하여 힘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귀한 기둥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이 지금도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창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을 더 어지럽게 하고 지극히 평범했던 것들이 간절해지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코로나의 재앙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내밀어 주셔서 인간의 오만함으로 시작된 이 코로나19의 바이러스를 속히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가 모여 함께 찬양하며 교제하며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감격의 날을 맞이할수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이 강단 위에 세워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증거할수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머리와 말씀에 따라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을을 맞이하는 이 9월 한 달도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가정에서 곳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축복하시고 이 시간 진정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쪽에 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임혜 선지자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제 어느덧 무더위도 다 지나가고 이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 9월의 첫 주입니다. 오늘도 성전에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축복하면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인격으로 만나시고 경험하는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는요, 다수의 의사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국회에서도 의석이 많은 당이 정치를 좌우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재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수가 163석이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이 84석이고 나머지 당이 53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가 움직여지는 일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이처럼 숫자의 힘은 무섭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수의 횡포라고 하는 말도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외로 단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에 침략했을 때에 이스라엘의 운명은 이 골리앗의 손에 달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는요, 골리앗 한 사람 앞에서 너무나도 무기력했습니다. 모두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건진 건 역시 한 사람,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적인 믿음으로 골리앗 앞에 나갔고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은 모두 도망을 치고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 사람에 의해서 위기가 왔지만 한 사람에 의해서 구원도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론 이 한 사람의 힘이 이처럼 위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한 영혼을 소유하는 한 사람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다윗 한 사람이 후세에 남겼던 그 영향력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실 법궤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 후로 여러분, 이스라엘은 모든 신앙이 바로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는 찬양의 선구자였고 실존적 신앙인의 표상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고비를 넘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로 많은 신앙인들이 삶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다윗의 후예가 되길 자처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멋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께로 바꾸는 한 사람,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한 사람, 한 가정과 교회 방향을 전환하게 하는 한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은요 정말 멋진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다윗처럼 멋있는 신앙인의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여러분들 힘든 경우를 보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독일의 히틀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무려 600만 명의 유태인들이 학살되었습니다. 또한 게르만 민족 수천만 명을 살상했습니다. 여러분, 히틀러가 18세에 미술학교 입학시험을 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요, 미술에 소질 없음이라고 하는 불합격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만약 그가 미술학교에 입학했다라고 한다면 유대인을 학살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미술가 히틀러가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1930년대 유럽 사람들의 한간 저녁 산책길을 막아섰던 폭력자, 그가 바로 히틀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가치는요
너무나도 다양합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국민이 구원을 받고 소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잘못하면 그 반대 경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이란 난 과연 어떠한 종류의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한 사람으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요, 매우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로부터 왔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가룟 유다는 자살을 하지 않습니까? 12명이던 그 숫자가 11명으로 줄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 이 11명도 한 덩어리가 되어야 할 터인데 또 한 번 제자 공동체는요,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 도마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도마의 됨됨이를 한번 살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이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확실하고 의리가 있는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가르치시고 활동이 활발해지자 가장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한 사람들은 바로 유대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참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죽일 생각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생각하시고 유대를 떠나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대 지방 베다니 마을에 살고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자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급하게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방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유다로 가면 무슨 봉변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마는요, 이런 예수님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도마가 앞장서서 외칩니다. 요한복음 11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도마의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를 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의리의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교회 전승은 어떻습니까? 도마를 이런 분명하고도 의리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지 않습니까? 우유부단하고 의심 많은 그런 사람으로 생각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도마를 부를 때에 그 앞에 토를 답니다. 뭐라고 달죠? 어떤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왜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되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요, 그 이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이 뭡니까? 디두모. 이 디두모라고 하는 말은요, 쌍둥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성경 사본에 보면요, 이 도마의 이름이 디푸스코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디푸스코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두 마음이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이 있는. 그러니까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을 가진 사람,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마음을 확실히 잡지 못하는 사람, 의심 많은 사람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으로 인식된 것은 이름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가 의심 많은 도마가 된 것은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그가 예수님 오신 곳에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그의 문제를 알게 됩니다. 본문의 내용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제자들이 이제 문을 걸어 잠그고 가만히 은신하고 숨어 있었어요. 그때 분위기를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떠한 분위기입니까? 한마디로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은신하는 곳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전에 보았던 19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주님께서 두려움에 빠진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한 무엇을 주셨다? 평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오시자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2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두려움 대신에 뭐가 왔고? 평강이 왔고, 주님을 본 제자들은요 기쁨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영적 부흥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은혜 순간에 도마에게는 불행이었다는 거예요. 그에게 불행이란 도마에게는 이런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평강도 임하지 아니었고 기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이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중에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외출했던 도마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이 기뻐서 말합니다. 도마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방금 여기 오셨어. 여러분, 제자들의 얼굴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빛이 납니다. 그러나 도마는 여전히 표정이 어둡습니다. 그는 짜증내면서 말을 합니다. 25절 중반부터 보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이것이 도마의 태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실 때에 반드시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마시고요, 여러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두 번 예배 자리를 여러분 빠지다 보면요 우리의 믿음이 식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이방인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 모임을 하지 못하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기도 모임에 나중에라도 빠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로 다가오는 모든 시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은혜 시간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자리에 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그가 의심 많은 도마로 불리게 되었던 이유는 뭐냐? 그가 예수님의 존재를 자기의 방식대로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의 신앙은요 인간적인 판단에 매달려 있었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요 위대한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놀라운 가르침이었습니다. 참 진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는 일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도마는요 예수님을 위대한 지도자로 여겼습니다. 그분을 따르면 로마의 억압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에게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마는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모이자, 예수님을 위협하는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싸우자, 그분과 함께라면
죽음도 불사하겠다. 불 가운데 들어갈 각오가 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마의 생각이었다는 겁니다. 도마의 생각은 이런 식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우리 함께 가서 싸우다가 죽자라고 말했다라고 한다면 도마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장렬한 최후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도마의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스승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지도자가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이상의 존재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주님이심을 이 도마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분은 로마를 정복하고 식민지 상태의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왕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분은요, 죽음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를 죽음으로 끌어들이는 분도 아닙니다. 도마에게 함께 죽자라고 말씀하는 분도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나와 함께 살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십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실 그분이 부활하신다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요, 첫 번째 보지 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의 주님이 되어야 할 분임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도마는요, 예수님께서 위대한 독립투사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요, 우리를 구원할 생명의 주님을 믿은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도마의 잘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도마는 당황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도마가 당황해서 예수님 앞에 여쭤봅니다. 14장 5절 말씀입니다. 14장 5절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도마는요, 가시다니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여기서 함께 위대한 일을 하실 분이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이 세상 외에 우리가 또 머물 거처가 어디 있단 말인가?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신다는 게 무슨 뜻일까?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인가? 여러분, 결국 도마는요, 다른 처소에 대하여 의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다른 처소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위하여 준비하신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나라의 천국을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여전히 이 세상만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스승이시고 지도자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뭔가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그 사람이 바로 도마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도마가 예수님과 함께 죽자고 말했던 그가, 여러분, 왜 나중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을 때에 도망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는 하늘의 처소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처소로 자신을 인도할 생명의 구주임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주님을 위하여 죽는 자가 어떠한 사람일까요? 죽으러 가자라고 큰 소리치는 그런 인간의 믿음을 가진 사람일까요? 아니면 영생을 주신 부활의 주님을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에 끌려왔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분들은 모두 주님을 위해서 장렬한 최후를 맞이했던 분들입니다. 그 누구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믿음이 분명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 사람 도마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도마로 인해서 제자 공동체가 분열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명과 1명,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10명과 보지 못한 1명, 기쁨에 충만한 10명과 좌절감에 빠져있는 1명, 부활하신 예수님과 앞으로 어떻게 할까 소망이 넘치는 이 10명과 아무런 의욕도 없는 1명. 여러분, 이 1명으로 인하여 지금 10명, 나머지 10명이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에게 이 사실을 확신하게 해야 될 텐데 기쁨이 넘치는 이 공동체는요, 도마 한 사람으로 인하여 다시 근심에 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나머지 사람들이 기쁨에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 한 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해요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날마다 우리 안에 들려지길 소망합니다.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권사님 한 분 때문에, 집사님 한 분 때문에, 성도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지휘자님 때문에, 우리 반주자님 때문에, 우리 전도사님 때문에 우리 교회가 행복해요라고 하는 말들을 날마다 듣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교회로 인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기쁨을 얻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교회와 한 사람은요, 별로 힘이 없는 것 같지만 때로는 주님의 손에 잡혔을 때에 주님의 놀라운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가치, 한 교회의 가치가 앞으로 더 빛나는 모습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면 8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습니다. 그때에 도마가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회복합니다. 그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8절 보십시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드디어 8일간의 고통이 끝이 납니다. 8일 만에 이 제자 공동체의 영적 분열도 종지부를 찍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다시 하나가 되었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이 부활의 기쁨에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똑같이 복음의 증인이 된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 발생했던 그 문제는요,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된 한 사람, 도마로 인해서 인도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1500년 초 무렵에 유럽의 군대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서 남인도에 도착했을 때에 그 군대는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신들이 성도마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도마는요, 주 52년에 남인도 서해안 바라바르에 도착했고, 그는 중국에서까지 선교했으며 주 72년 인도에서 순교하여 그 지방 마이라폴에 묻히게 됩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나라인 이 인도이지만 지금은 남인도에는요, 도마 교회 교인으로 자처하는 약 150만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사람 도마를 보았습니다. 뜨거운 열정의 사람, 그러나 예수님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던 사람, 그럼으로써 공동체에 많은 고통을 안겨주었던 사람,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서 인도 선교의 별이 된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쓸모없는 한 사람에서 쓸모있는 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한 사람의 문제는 나머지 모든 공동체에게 고통이 되었지만 변화된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사람이 문제입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땅에 죄악이 들어왔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하여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우린 지금 이 시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가족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우들을 힘들게 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힘들게 하진 않았는지, 그 발전을 막아선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변화된 한 사람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나의 회사가 변화되고 공동체가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로 인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빛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8일 후에 도마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 혼자만의 유아 독전도 8일이면 족합니다. 이제 나 한 사람 때문에 고통받는 다른 이들을 생각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옆을 한번 보십시오. 뒤를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인사합시다. 당신 한 분으로 우리가 행복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당신 한 분으로 우리 교회가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여러분 가정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선구자와 같은 변화된 한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된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전파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 변화된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17장 1절과 5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 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은 그 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8월 한 달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지난 주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사랑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예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마다 저들의 마음을 주님 받아주시고 일평생 감사들이 넘쳐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하나 열려지고 홍해가 갈라지며 가로막힌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사랑하는 성도 일터와 지경마다 늘 주님의 은총의 손길이 함께하는 것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 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과 이 땅에 기름진 것이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의 농원에 심어 싸우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각양 예물 드리고 또 몸으로 마음으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구원받는 백성들이 점점 많아질 때에 이를 위하여 헌신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들 가정들마다 구원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철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게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금그릇같이 쓰임받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주일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구제와 선교의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심령 귀하게 붙잡아 주시고 이 땅에서 존귀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간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게 하는 악한 질병 치유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사용되는 것마다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게 도와주시고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2021년 실천 목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로 성장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기도로 응답받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전도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꼭 기도하는 가운데 실천 목표가 여러분 기도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도권 사회거리 두기가 또 4단계가 연장이 되었죠. 한 달간 연장이 되었는데 또 힘들게 우리가 이 시간들을 보내야 합니다. 속히 여러분들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좀 방역을 잘해서 건강을 잘 지켜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나오진 않았지만 9월 7일 화요일에는 영등포 노회 구로 시찰위원회가 구로 제1교회에서 있습니다. 또한 감사한 일은 우리 김청수 집사님 가정에서 이렇게 강단에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꽃이 아직 안 폈습니다. 필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아름다움을 기대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들과 믿음의 자녀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당에 서기 되시는 전명록 장로님 나오셔서 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장로회에서 연초부터 우리 권재만 목사님 오셔서 2년이 경과하셨거든요. 2년이 경과하셔서 기도하는 중에 지난 당회 때에 결의를 하고 위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이렇게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대리당회장, 이거는 이제 권지만 목사님의 신분 문제이기 때문에 권지만 목사님 당회장이긴 하지만 신분의 문제를 위임하는 문제라
증경 노회장이셨던 우리 남덕교회 김상령 목사님 모시고 임시 당회를 하였습니다. 임시 당회를 해서 절차를 밟고 위임하기로 이렇게 위임 청빙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개최합니다. 공동의회를 개최해서 모든 안건을 처리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권지만 목사님의 신분 문제이기 때문에 권지만 목사님이 개입이 되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 다음 주에도 우리 김상영 목사님께서 오셔서 대리 공동의장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주관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께서는 좀 오늘보다 더 많이 나오셔서 공동회에 참여해서 이렇게 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서류 중에는 또 이렇게 연대 서명을 해야 됩니다. 연대 서명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나오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대부분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코로나 주사를 대부분 방역 접종을 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보다는 좀 더 이렇게 촘촘하게 앉아서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는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옆에 식당의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이렇게 앉아서 많은 부분이 좀 오셔서 함께 동참함으로 공동의회가 좀 우리가 축제 분위기로 이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첨언드린다면은 위임 목사와 그냥 임시 목사, 그러니까 그냥 담임 목사는 직분이 좀 신분이 다릅니다. 위임 목사가 아니면 3년마다 노회에 연임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죠, 임시. 3년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임시고, 위임으로 청빙을 받아서 그것이 통과가 되면 이제 70세까지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분에 대해서 노회에서 처리를 하시겠지만, 우리 이제 권지만 목사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한 2년 넘게 이렇게 지금 3년 차 되셨거든요. 내년 2월이 되면은 이제 3년이 되세요. 그래서 어차피 그때도 만약에 위임 절차를 밟지 않으면 연임 청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임직자지 분들 이렇게 임직할 때에 같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우리 당회에서 소견이 있어서 이번에 절차를 밟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공동의회에 있을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 얼굴도 좀 볼 겸 해서 나오셔서 함께 동참해서 축제 분위기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께서 다음 주 있을 공동의회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교회에 중요한 회의가 있으면요, 그 숫자가 뭐 지금은 10%지만 그 이상을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이곳과 또 옆에까지 해서 여러분들 좀 더 많이 오셔서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11분의 피택자들이 함께 훈련을 잘 받으셨고, 이제 피택 장로님들은 시험이 남았어요. 다다음 주에 시험이 남았는데 그 시험을 마치게 되고 노회를 마치게 되면 이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등포 노회, 우리 구로시찰 하나교회의 장로님이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때 임직식과 함께 당에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함께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라고, 다음 주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교회에서도 단단히 준비하고 해서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공동의회에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아내를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 감사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주님의 전에서 가정에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오늘도 주신 말씀의 은혜와 축복 그 결단을 우리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다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살아갈지라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끊임없는 사단의 마귀의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기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학업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날마다 붙드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늘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도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다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군문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가정을 떠나 있는 모든 자녀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되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께서 품에 안아주시고 여호와 라파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의 도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이 땅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거룩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도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온전히 주의 말씀과 주의 선천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갈 때에 모두가 간증을 가지고 주님 전에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변화된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살고자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해, 저들의 인생길 위해, 우리 하나교회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